하나님이 찾으시는 비전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 그리고 비전이 있는 사람. 하지만 반면에 꿈, 즉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윌리엄 테드라는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소년 시절에 5달러짜리 지폐를 길에서 주운 거예요. 어릴 때 5달러가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독이 돼서 길바닥만 보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이 그 길에서 5달러짜리 줍고 난 이후에.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이제 길바닥을 보면서 그 무엇인가를 줍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전 인생을 길에서 무엇인가를 줍는 인생으로 소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운 것들을 보면 놀라운데 단추를 29,519개, 머리핀을 54,172개를 주었다고 해요. 그러면 수천 개의 동전도 길에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줍느라고 평생 이 광활한 하늘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를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아름다움을 상상할 수도 없었고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 비전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있으세요? 아니,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꿈, 이 나이에 무슨 비전.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꿈, 비전은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 직장, 직업, 그것들을 꿈이고 비전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꿈, 비전은 우리들의 직장, 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직장과 진로는 무엇일까? 그 영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그 영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수단과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직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비전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과정이고 수단일 뿐이고 그 직장을 통해서 또 다른 영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수많은 꿈과 수많은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향한 비전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더운 묵결이 이곳 가운데 세우신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꿈과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떠한 꿈과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실까?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공동체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그 꿈에 기여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찾으시는 비전 공동체 그 꿈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이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공동체에 불러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신다면 그 비전 공동체 가운데 어떤 한 영역, 어떤 한 부분, 그 부분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꿈, 즉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걸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립시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마이클 홀먼이라는 골프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참혹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교통사고 때문에 8번이나 수술했다고 합니다. 눈 수술을 하고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홍팥 이식 수술을 하고 허파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고
발가락을 2개나 절단하는 수술을 하고 근육이 파열이 되고 뼈들이 손상이 되고 당뇨병에 걸리고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고 그리고 매일 구토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아픔을 겪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도 그의 꿈과 비전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는 아니지만 그 책에서는 80%가량 그렇게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선수 겸 코치로 활동을 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오늘의 당신을 이렇게 가능하게 했습니까? 마이클 홀먼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모습의 삶을 사는 꿈, 비전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고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했고 나에게 바로 이런 새로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긍정의 심리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된다, 가능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아진다. 저는 절대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자기 최면에 빠져서 괜찮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 그 비전은 한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이 놀라운 성경의 원리, 그 원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씀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남자의 행하거니와 무엇을 생각하는 일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묵시는 원어적으로 해석하자면 꿈,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은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공동체의 비전이 그렇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공동체의 비전이 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더 보듬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공동체의 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너무나도 공동체는 어려워져요. 전자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꿈대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더보는 공동체를 2019년 6월에 이곳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비전,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육훈련을 하면서 각 소그룹마다 시험을 쳤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네. 어떤 시험이었죠? 더보는 교회 비전을 꿈을 아는 대로 적으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참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겸손하게 그렇게 답을 해주셔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워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철학에서 더보듬 교회의 더라는 그 영어 스펠링이 어디서 파생되었는지 그때 함께 나눴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이죠.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 성경적 목회 철학을 그렇게 근거로 했습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는 가르치는 교회, 티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치유하는 교회, 힐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파하는 교회, 이반젤리징. 그래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더보듬 교회 영어 더는 바로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사 더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보듬다고 하는 우리 순수 한글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보듬교회 주신 성경적 비전이자 목회 철학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 더.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덜을 빼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버듬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이름에는 그 교회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덜하는 의미,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적 철학을 중심으로 더버든교회 목회의 방향성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교회, 이 티칭이라고 하는 이 철학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한 영혼이 제자들인 교회, 그리고 또한 치유하는 교회라는 이 치유적 교회에서 은혜와 진리로 소그룹이 성숙해져 가고 소그룹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고 치유함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전파하는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지역과 열방을 치유하고 전파하는 교회, 이 비전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소개하고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야?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더 버듬는 교회입니다. 물론 너무나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 사랑하는 원년, 개척 멤버,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멤버라면 이 비전을 늘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성,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은 또 예수님께서 보듬어 주신 공동체, 지체의 아픔을 서로 보듬는 공동체, 지역과 열방의 아픔을 보듬는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적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통해서 삼성, 원흥지역, 그리고 고향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적으로 숫자가 증가하고 외적으로 어떤 화려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교회. 만약에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사용되어진다면 교회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찾으시는 비전 공동체라는 큰 주제 가운데 우리의 더버든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첫 번째로 바로 전파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우리 김재선 집사님 은혜 가운데서 간증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간증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지금 날짜까지 확정이 됐어요. 내년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그렇게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간을 근데 너무나 죄송하게 아내분들은 함께하지 못해요. 그래서 목적이 있는 휴가, 그래서 남편 아울리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5명 정도 제가 신청을 받았어요. 우리 한영섭 집사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내년 8월 2일날 그렇게 휴가를 내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히 여러분들 그 지역 가운데서 와서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교사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 형제들이 가서 고아원 사역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집 짓기 사역을 좀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 중증 장애인들이 그와 그 처소들 함께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을 내서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대요. 근데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형제들이 와서 그곳 가운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짓기 사역, 고아원 사역, 그리고 또 하루 정도는 제가 그곳의 현지 지도자들을, 목회자들을 그렇게 제자훈련 사역, 또 상담 사역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지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로 선교사님과 함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좀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형제님들만 가서
그곳 가운데서 이 귀한 사역들을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들 얼마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실까. 그래서 이름을 목적이 있는 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적이 있는 휴가, 남편 아울리치. 여러분들 이 세계 가운데 참 여행할 곳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곳은 우리들이 평생 동안 갈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선교지에서 그때 필요한 필요들과 요청들과 기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이요, 남편들을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한번 다녀오면 우리 남편들이 많이 바뀌고 그들의 시각이 바뀌고 그들의 모습들이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와서 놓으라고 말하는 그런 열방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바로 귀한 선교적 교회, 그리고 또한 전파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의 귀한 시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베트남 하노이 신학생 그리고 또 목회자 세미나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간단하게 보시고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일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Cha thì sống trên đời không có ý nghĩa. Bây giờ nói lên muốn đi chết mà bỏ nhà đi, không có những lúc nào bố cái đi, bố đuổi em đi, không cần em nữa. Đến lúc nào việc học của em thì lúc đó xa suốt, khi mà em không có ai thì em chỉ biết hết. Em chẳng làm được gì đâu. Em chỉ đổ lỗi tại sao mình sinh ra như thế. Con tạ ơn Chúa bởi tình yêu của Chúa. Ngài đã chăm sóc bố của con. Dù bố không đi làm được nhưng bởi vì phúc âm của Ngài. Chúa xin ban ơn chúng con giờ này, lời Ngài nói thay con. Chúa 그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베트남은 사역적으로는 처음 가봤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 베트남이 중국보다 박해지수가 10위 정도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여기 베트남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베트남 여행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회주의 국가로서 박해지수가 너무나도 심하고 중국보다 더 삼엄하게 조심하게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저 경기장에 보면 이제 방음시설을 완벽하게 저렇게 해놓고 저 지체들은 3년 동안 저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목회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1년에 딱 2주 동안 휴가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 5시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하루 종일 강의를 듣고 서로 배우고 그리고 저녁에는 2시간 동안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봤던 그 젊은 목회자들은 다 20대, 30대예요. 근데 간증했던 내용들이 그 땅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싶고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그 땅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드리고 싶고 그런 결단과 그런 모습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지수가 얼마나 심하냐면 이제 숙소에서 강의장까지 한 5분 거리였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한 1분 정도 앞에 가요. 그럼 저는 한 1분 정도 뒤따라가요. 그러다가 열쇠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곳에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가면 저는 1분 있다가 다시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처럼 너무나도 경계가
그렇게 삼엄하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땅 가운데 복음화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 목회자들, 신학생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충전받고 왔어요. 솔직히는 제가 그들 가운데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루에 6시간씩 4시간마다 강의를 했지만 제가 오히려 충전받고 도전받고 은혜를 많이 입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땅 가운데 있는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잘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그 땅 가운데 귀한 복음화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 안에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전파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는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에서 선교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늘 우리가 그렇게 듣잖아요. 근데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구나. 저건 그냥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렇게 원하시는 거구나.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소극적으로밖에 우리는 이 사역에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교회야, 너희가 좀 이렇게 해줄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명령했다고 하는 것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우리도 부족해요. 아직 우리도 채울 것이 많아요. 아직도 우리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채워지고 우리가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지는 그때는 늦는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안락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누구의 헌신 때문일까요? 대한민국에 최초의 병원이 생기고, 대한민국에 최초의 학교가 생기고, 대한민국에 독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서 그 독립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이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양화진 묘지에 가면 이 땅을 그토록 사랑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과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6.25 때 베트남은 우리 나라를 원조했던 나라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돕고 파병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 땅 가운데 지도자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이건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바로 선교하는,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전파해야 되는데 무엇을 전파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우리는 복음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도 없고 전파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못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가운데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하시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격려하며 강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생명을 잃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가 교제하는 것에만 아니면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교회의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큰 호수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호수는 헬몬산에서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는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또 물이 내려가면 그 밑에 어떤 호수가 있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호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 바다는 다른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갈릴리 호수는 생물이 살 수가 있어요. 수많은 물고기, 생명력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해 바다, 여기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자기가 머금었다가 밑으로 흘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욕심을 부리고 그냥 담고 있지 않아요. 받으면 흘려보내고 받으면 흘려보내고. 그런데 사해바다는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온 물을 그냥 담고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갈 곳이 없습니다. 그 결과 그 바다는 죽은 바다, 바로 사해바다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나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왔다면 그 복음은 나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이 그것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주는 것을 보다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외적으로 부흥할까, 저는 부흥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흥이 돼야 돼요. 하지만 외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 공동체는 사해바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갈릴리 바다처럼 받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보듬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은 너희들끼리 가서 행복하고 너희들끼리 가서 즐겁고 너희들끼리 가서 잘 지내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세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더보듬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목적은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역 가운데 가르치고 이 지역 가운데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더보듬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2020년 이 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하면 내년에 또 고달프겠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은요, 행복해요.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런 귀한 사명,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디에 그렇다면 복음을 전파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혼란과 많은 말들이 있어요. 선교적 교회, 전파하는 교회는 다른 나라, 다른 열방이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완벽하게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균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지역, 모든 도시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필요한 곳이라면,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은 해외가 될 수도 있지만 저 멀리 외딴 섬, 시골이 될 수도 있어요. 타 민족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같은 민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교지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곳은 성도님들의 가정, 성도님들의 직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관심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에 있을 때 선교, 것은 공간적 개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공간적 개념을 초월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전파해야 되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선교해야 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인 복음 필요하다면 아프리카 오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장소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두 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을 회복하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이 세상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이 세상, 그런데 인간의 죄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죄악 가운데, 아직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바로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꾸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복음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것은 어딜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자녀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부모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남편이, 아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동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대상,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4층 한 달에 한 번씩 섬기는 그 어르신들은 너무나도 좋은 복음의 대상들, 바로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수많은 그곳 가운데 그곳이 바로 선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뿐이겠습니까? 또 우리 이명리 집사님 섬기는 그런 보육원,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수많은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적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들이 있다면 그곳 가운데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그곳에서 지도자들을 가르쳐야 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섬기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면 그곳이 또한 바로 십자가 사랑이 전해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즉 복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모든 곳이 복음 전파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2020년 우리 공동체는 밖으로는 해외에 믿지 않은 많은 민족들, 지도자들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 이 지역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균형과 통합을 갖춘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과 통합을 갖출 때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바라보는 불쌍한 마음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성경적 목회 철학, 그리고 그 교회에 주신 그 비전과 가치에 따라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 2020년에는 바로 선교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보듬 교회에 원하시는 꿈,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의 그 보듬어주심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더보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파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파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한 것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